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내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상을 받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는데 상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배웠어요. 지금도 계속 배우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잖아요. 부질없는 재산 지키느라고, 세상의 영화를 지키고 사라질 거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 시대에, 그죠? 이런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소중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지키면 내가 원하는 모든 복들이 다 송두리째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 코에 생기는 루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들어온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 시체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 죽은 뼈다귀에 불어오니까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말씀 없이 막 기도만 하고 뭐 체험만 하고 이 신비주의를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이성이 앞서고 자기 철학이, 자기 전통, 자기 어떤 사상, 자기 개념이 말씀보다 앞서서 자기 마음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이 우리 규범입니다. 그래서 케노에라 했잖아요. 헬라 말로. 우리의 잣대, 삶의 척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노아 지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창세기 할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라. 강야시대 출애굽할 때 성막을 지을 때, 그죠? 성막은 교회 모형이잖아요. 성전의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지어라. 이게 아니에요. 모세보고. 성막을 지을 때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대로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리아 부사렐 이런 지혜로운 자, 감동된 자, 능이 있는 자들이 불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지어진 거예요.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성전을 지어 나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에 우리 나오잖아요. 교회 모형이 여러분 뭐 아담부터 우리가 에덴 동산부터 교회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전형적인 진짜 이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형은 초대교회부터 사실 이루어진 거 맞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고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교회가 뭐냐? 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약적인 개념에는 성전은 그물 개념이죠. 예배당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세상에서 사망에서 불러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가져가는 이 공동체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어디다? 내 마음에 이제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의 성전이 돼. 고린도서 3장 16절. 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내 마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감동되어서 살게 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진정한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성도들이 많이 배웠자요. 옛날에는 막 배우지 못했어요. 요즘 인터넷도 발달되고 책도 많이 나오고 또 학교도 많고 사이버 대학도 많고 이렇게 막 성도들이 수준이요, 보통 아닙니다. 요즘 목사들이 설교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뭐 어떤 목사들은 막 이렇게 남의 한 설교를 갖다 쓰기도 하고, 그죠? 요즘은 좀 있으면 다 들통나요. 인터넷 시대라서 다 들통나잖아요.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예. 우리가 예화 같은 거는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설교 스타일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스스로 내가 예배 나가고 안 나가고 기도하고 안 하고 교회 사역하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고 자만한 거 잘못된 거.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사를 두고, 그죠? 교회 안에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다 그어놨는데 우리는 지 맘대로 해요. 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무교회주의란 말이에요. 이단 무교회주의. 교회에 제도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뭐 장로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날 내가 은혜 받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더라고 설교하고, 또 누군가 또 와서 굉장히 잘못된 신비주의 쪽이고 이단들입니다. 이런 유사한 집단들이 참 많아요.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신학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정통신학교, 뭐 대학들, 정규신학교가 뭐 중요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만큼 검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검증을. 그 무인가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대충.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380개가 넘는 신학교가 존재한다 하잖아요. 조그만 교회가 크면은 신학교라는 간판을 걸어놔요. 그래서 성도들 불러놓고 거기서 뭐 학위를 주고 문교와 아무 관계없는 거죠. 그리고 안수를 줘가지고 목사시켜버리고 엉뚱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검증된 학교를 다녀서 그 교수들도 검증돼야 되고, 난 그 논문이 검증돼야 되고, 그 학술이 검증되고, 그 공부가 검증되어서,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위를 자랑하고 학교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접근하려고 몸부림치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인위적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누들이 오늘 많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강야시대 모세를 따라야 되듯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시대는 사도를 따라야 되듯이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성령 시대는 뭐예요? 목사님을 세워주잖아요. 교회에 목사를 따르면서 여러분들까지, 목사가 만약 이단이고 말씀대로 역행한다면 여러분이 반대를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아멘하고 따라가야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내가 종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았다. 그 왕이 되어서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또 오늘 두 번째가 뭐예요? 본문 22절에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참 오늘 이 떠났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마를 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삶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이걸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떠나서 당연히 열매가 살인을 지르고 폭행하고 뭐 나쁜 짓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짜잘한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 자체가 나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난 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 봤잖아요.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 버린 것과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네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르네상스 혁명 이후에, 문해부흥 이후에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더 부각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시대는 여러분 오늘 이런 호모 데우스 시대,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호모 데우스 시대가 지금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어요. 지금 무슨 시대가 도래했대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렇잖아요. 설교도 로봇이 하고 차 운전도 그죠, 인공지능이 지가 알아서 가고 로봇이 하고 집에도 다 로봇이 청소 다 해주고. 예?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결혼 안 한다잖아요. 로봇이 아내 역할을 하고 로봇이 남편 역할을 다 해주고. 너무 좋은 거야 100%. 내 안에 저장만 하는 로봇 안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요리, 내가 좋아하는 모습, 내가 뭐 좋아하는 그 취향을 다 저장해 놓으면은 100% 내 만족해 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일이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요즘 뭐 식당 가니까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음식 갖다 주고 뭐 다 하잖아요. 서빙하고. 로봇이요. 여러분 신문 보셨죠? 치킨을요 이렇게 튀기내는데요. 기똥차게 맛있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맛있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서시집에 가서 여러분 서시를 만드는데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빵을 만드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봇만 관리하는 사람 몇 명 남기고 다 전부 다 회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하이패스. 고속도로 하이패스. 옛날에는 고속도로 표 받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점점 사라집니다. 로봇의 시대가 지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을 점점 더 강한 로봇을 만들고 지능 있는 로봇을 만들고 인간과 같은 로봇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우리 감정을 잃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을 잃는다잖아요. 로봇이. 왜? 그 세 가지 나가 존재한다잖아.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본체인 나, 에? 그리고 가상의 여러분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분 존재하는 나, 그리고 메타버스 존재 속에 있는 나. 여러분 영화 아바타 나오죠. 아바타 지금 2인데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걸 보면 그런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그래 열려져요. 앞으로 뭐 신앙도 그래 하겠죠. 몸뚱아리는 피곤하니까 집에서 안방에 구두에 찢어지고 누워있고, 가상의 나가 교회 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고, 또 하나의 나는 등산하고 싶은 거야. 이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야 앞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의 나는 또 뭐 설악산에 올라가서 지금 내가 이 산세를 구경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게 지금 그걸 흥분해하고 좋아하고 너무. 그래 앞으로 교회가 어떤 추세로 넘어가겠어요? 하나님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이성이 영성을 지배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시대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호모 데우스 시대라서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 이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사탄이 이 천사가 지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하나님 치낸 것이 사탄인데 우리가 지금 그 짓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께 붙어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우리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드려도 되고 이게 더 편하더라 이거요. 교회 안 가는 게 편하고 새벽에 안 가는 게 편하고 유체적으로 편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안 나가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못 견디고 이 내 안에서 내면 속에서 깊은 속에서 괴로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못 나갔네요. 기도를 못 했네요. 시편 85편에 보면 그 고라자손들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이 다가왔는데 성전에 못 가니까 예배하지 못하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는. 여러분 이런 새벽 예배를 안 나오고 그죠? 예배 같이 드릴 때 주일 예배 안 나오고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김준호 교수님 한 번씩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못 나오실 때나 단일 기도 때는 우리가 새벽 못 하다 보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늘 새벽 기도 하시는 분, 그 낙으로 사시는 분들인데 지극히 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정상이에요? 예배 안 가고 기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지 정상이들. 이게 다 죄라는 말이에요. 그게 편해진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기도원들마다 사람이 다 또 사람이 없어요. 뭐 연초에 가도 마찬가지. 가까운 기도원을 좀 있을까? 다 지금 난리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고통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한번 15장 결론적으로 한번 먼저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농부고 그죠? 자기는 포도나무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15장 4절 이하에 한번 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진짜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는 거예요. 가짜 기쁨 즐거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주고 세상이 주고 뭐 내가 걸렸고 내 지식으로 주는 즐거움, 이건 가짜라면 가짜. 그래서 주님이 5절에 나라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밑줄 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복입니다. 그죠? 시편 73편 한번 보세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27절에 한번 봐요. 그죠? 시편 73편 27절 28절 볼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의 73편에 20절째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까. 주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망할 길로, 안 그래도 망하는데 어려운데 더 망하려고 가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잖아요. 안보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핍배하는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더 멀리 망할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그 무엇이 복이에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오늘 다윗이 말하잖아. 왜 내가 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왜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어려움이 없나요? 더 많아요. 성경 말했잖아요. 고난이 더 많다고. 의인은 고난이 더 많다고. 시편 34편 한번 보세요. 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에 자 19절 보세요. 시작. 의인은, 다 같이 성경 찾으세요. 자,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이 고난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의인이 하나님 믿는 자를 말한다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고난이 많은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우리도 이 경제 한파에 왜 예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기업도, 우리 자녀들의 직장들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나 말이에요. 목사한다고 왜 어려움 없겠어요? 교회 장로직 감당하고 권사직 감당하고 안수집사 여러분 성도 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많더라도 여러분 그 17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준다 했잖아요.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원리가. 그런데 내 기분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못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재성으로 가득 찬, 자아로 가득 찬, 교만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딱 지을 때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숨어버려요. 여러분 그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8절에 그들이 시작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부르죠. 아담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몰라서 부를까요? 아니잖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교제하고 찬양하는 관계인데 죄 짓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낯을 피하여 얼굴 피해 숨어버립니다.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떠나버려. 지 스스로 하려고 무화과 잎을 가르고 이게 되나요? 소용이 없지. 그래서 4장에 또 넘어가 보세요. 그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가인이 지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동생 죽이고 나서 16절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인이 어떻게 돼요? 16절 딱 봐요. 창세기 4장 16절.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땠다? 떠났으란 말이 딱 나옵니다. 떠났으라는 밑줄 치면서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가인은. 그리고 지 마음대로 그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떠난 자들과 여러분 살아간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를 해야 우리 신앙이 좋아지지.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여러분 말씀도 안 듣고 교회 사역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말 섞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부정적인 말, 불평적인 말, 안 좋은 말만 내 머리에 박혀요. 내 생각에. 여러분 금묵자흑이라고 그렇잖아요. 검은 걸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그렇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이들 학교 갈 때도 친구 사귈 때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못하는 공부가 지질로 공부가 잘 되어져요. 나는 놀랍건데 그냥 맨날 책 들고 공부를 하거든. 그치도 깨닫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애들도 맨날 노는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맨날 놀아. 그래서 부모들이 사실 가슴 아파했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하고 사귀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그런 분들을 사귀고 그런 분들을 흠모하고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못하는 분들하고 맨날 교제하고 그 사람들을 먹고 다니고 카페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뭐 결혼은 힘들지만은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으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했지만은 저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전도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왜? 그 비유 맞춰주다 보면은 내 있는 믿음마저 다 틀어먹어 버려요. 일단은 비유 맞춰주느라고 예배를 줄이고 사역을 줄이고 교회 나오는 수를 줄이고 점점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 그런 예가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양보하면 안 된다. 왜?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추워요. 그 낙타 비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사막을 가다가 낙타가 귀하잖아요. 그죠? 낙타는 하나님이 본원적으로 그 안에다가 그 사막에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물도 많이 안 먹어도 되고 그 사막에 모래바람도 피하고 막 길도 찾아나갑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꼭 사막에 낙타가 필요해요. 낙타란 동물. 다른 동물은 다 죽어버립니다. 못 갑니다. 꼭 낙타에 필요해요. 낙타. 다른 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힘을 먹쳐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놈은 낙타가 좀 소중하기는 소중하지만은 나보다는 소중한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소중하지. 나보다는 소중하지. 어제도 여러분 뭐 신문에 난리 났잖아요. 뭐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자기 할아버지 돌아갔는데 좀 출석 처리해달라는 거 교수가 안 된다.
나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 교수는 정작 이제 자기 강아지가 다 주고 간대요. 강아지 임종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휴강을 냈다는 거예요. 학교에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저기 무슨 교수냐고. 에? 그 학교 법적으로도 부모, 할아버지가 돌아가면 이틀 정도는 결석해도 출석으로 치준다 그러는데도 교수는 그걸 용납하지 않고. 지 강아지가 죽어간다고 수습을 못해? 이거 뭐가 중요한지 인보로 모르는 거예요. 예, 생각해보면 해봐요. 내 강아지 죽어간다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 낙타가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예? 사막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지만은 밤이 돼서 텐트를 이리 쳤다 했잖아요. 텐트를 저 안에서 자고 있는데 낙타가 하는 말, 주인님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손발이 너무 닿을 것 같아요. 낙타 그래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코가 너무 시리니까 코만 텐트 안에 좀 넣고 자면 안 되겠습니까? 하도 불쌍해서 네가 고생하니까 그래 허락한다. 코만 이리 들어왔대. 좀 또 자려니까 주인님 너무 앞다리가 시려요. 앞발만 넣고 자면 안 되겠습니까? 불쌍해서 그래 해라. 좀 또 자니까 아이고 주인님 너무 힘들어요. 머리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 머리가 또 들어왔대 텐트. 좀 있으니까 주인님이 뒷다리가 이제 들어온대. 결국 나중에요 텐트 안에는 낙타가 자고요 주인은 밖에서 잤대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양보하면 계속 양보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린.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뭐 금은 보아라 아무리 얻었고 아무리 좋은 사람 얻고 아무리 돈을 얻어도 내가 신앙생활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걸 모르면 너무 천치바보라 우리는. 에? 이게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와요. 비유로. 너무 우리는 지금도 어리석게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넘어가 봐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땅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니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노아와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8장에 하나님은 떠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한번 보세요. 그 8장에 보면은 4절 이하에 7절에 보면 하나님 비유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7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함이냐는 거예요. 항상 물러가는데 떠나가 버린대.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은 결국 뭐예요?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사망의 길로. 그리고 7절에 보세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짐승들은 저 날아다니는 철새들은 갔다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래 안 그래 그죠? 강남 같은 제비 돌아온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온다는 거예요. 자꾸 떠나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지 죽는지도 모르네. 지 무덤 파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도 파하고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고 그들의 소중한 것을 사실 거두가신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1절 가보세요. 이 마지막 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4장 1절에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뭐라 그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이 떠난다 하잖아요. 믿음이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결국은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뭐 말하겠죠? 그래서 늘 제가 말하죠. 끈 떨어진 연 있잖아요. 연날래기. 요즘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연날래기. 연초에 많이 하죠. 소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원을 달아가지고 막 올리잖아요. 그죠? 연줄 끊기도 하고 그런데 연 끊어지면 지 마음대로 돌아가니 가다가 어느 날 올라가다가 어때요? 그 끊어지고 보세요. 전술이 곤도박질에 처박혀요. 어느 논두렁이 처박힌지 몰라.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말아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안 떠나려고 몸부림쳤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진짜지 세상에 주는 거는 마귀가 주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천국 됐댔잖아요. 한국이 마약의 소비가 그래 많아지고 갑자기 한국의 마약의 유통이 그래 많아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할로윈 대회 때 축제 때도 나오지만 경찰들이 엄청난 젊은이들이 마약을 먹고 그래 나왔다는 거예요. 마약을 많이 먹었대요. 이미 정보를 유출했다니 경찰들이 알고 경찰들이 마약 조사하라고 다 많이 나간 거예요. 그때 젊은 애들이 희한한 마약을 먹고 몸을 못 가리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마약을 먹고 살아가는 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그 쾌락은. 에? 결국 자꾸 많이 먹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연초부터 결심하고 다짐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내 믿음 떠나지 않도록, 내가 예배 자리 떠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 내가 떠나지 않도록, 내 사역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내 자리 내가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된 일꾼 되겠다. 그 기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음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떠난 음녀 같은 자를 주님 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예배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온전한 사역 교회에서 떠나 세상에 방황하고 결국 사탄의 종로로 다가 멸망당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 힘쓰게 도와주소서. 이 연초부터 올해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과 동무하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모습을 받아가면서 나의 신앙마저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더 경고케 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